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은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거기에 뽑혔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 땅을 염탐하고 돌아왔을 때 부정적인 10사람에 속하지 않고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주장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정적인 10사람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 그런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불평을 하죠. 그때 다른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호소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4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갈렙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영향력이 더 컸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민수기 14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게 하지 못하리라.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또 민수기 32장 12절에도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더라. 이때에도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 하나에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영향력이 더 컸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갈렙의 출신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항상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말합니다. 그냥 갈렙하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3번씩이나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족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돔은 역사에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던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만이 에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기를 학살했던 헤롯 왕도 에돔 사람입니다. 갈렙의 태생적 배경이 에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큼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었다는 거죠. 또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의 이름의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이 에돔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귀화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우리도 제일 심한 욕이 이 개 자식.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똑같았다는 거. 이 개에 대한 인식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이름을 갈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개로.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차별과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에돔족 속에서 귀화해서 이스라엘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그런 편견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외국 사람하고 피가 섞인 사람을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문헌을 찾아보니까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특이하다고 해서 특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혼혈인들도 그 생김이 특이하다고 해서 튀기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튼 그저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죄인이 돼서 늘 주눅들어 살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삶. 아마 갈렙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위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더 이상 열심히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고액 과외 시켜주는 아이한테는 비벼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등골 빠져가면서 학원 보내주지만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과외 시켜줍니다. 돈이 성적을 벌어다주고 돈이 돈을 벌어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익부와 빈익빈의 양극화는 더 뚜렷해져 가고 이제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갈렙의 배경을 보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갈렙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원망스러운 것, 좌절케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소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링의 말에 의하면 범죄가 많은 곳에 차를 방치했을 때에 멀쩡한 차를 방치하고 두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차에 유리창이라도 하나 깨뜨려 놓으면 그 차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우리가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곳에도 쓰레기 몇 개만 놓아두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것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다부지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면 마음이 쉽사리 더러워지지 않는데 마음의 창 하나만 조금이라도 깨지면 그 빈틈을 비집고 와서 수많은 죄와 더러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사단이 부리는 새 부하가 있다고 합니다. 사단이 아주 잘 부리는 부하, 새 부하의 이름이 뭐냐면 섭섭이, 서운이, 삐짐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수하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이 수하, 섭섭이, 서운이, 삐짐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섭섭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서운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삐지고 토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의 창 하나가 깨지면 벌써 이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아무리 작은 창 하나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늘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이런 위기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잡고 살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찾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할렐루야.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요. 이 성도란 말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곧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특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면 하나는 물질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죠.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하고 부르시죠. 왜? 육신의 준비는 철저했지만 영혼의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인데 영혼을 위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내세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현세를 위해서는 저축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사귀면서 사는데,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세를 위한 삶의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할수록,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오늘에만 몰두를 하고 삽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이란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따라하시겠어요? 한 마음으로.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이나 관심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쳐놓으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겠노라,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다는 얘기죠. 둘째로, 온전이란 말은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아. 따라하시겠어요? 한결같아. 처음이나 나중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똑같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들쭉날쭉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바울 같아가도 나쁠 때는 아주 사울같이 사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나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을 것처럼 하지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쉬운 의로 데마를 꼽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서 24장을 보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바울 곁에 있던 동료를 적으면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내 주변에 있었던 귀하고 충성된 동역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데마를 소개한단 말이지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깊이, 인상 깊게 기억되어야 할 인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가시와 질병이 있어서 항상 그의 곁에 도움을 주었던 누가가 있었죠.
오른편에 누가가 있었다면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일꾼.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난 거죠. 충성으로 시작했다가 배신으로 끝난 거죠.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나태함으로 끝난 겁니다. 한결같이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은 한결같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한결같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무너뜨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영원히 젊게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의 한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민족이었고, 얼마나 강대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쌓아올린 산성은 크고 장대했습니다. 지금 85세의 이 노인이 상대하기는 너무나 벅찬 상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쉽고 약한 상대가 아니라 가장 강하고 어려운 상대. 그 아낙 자손을 나에게, 그리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예? 내가 그곳에 가서 싸우겠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젊고 강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갈렙의 인생을 보면 얼마든지 좌절하게 할 만한 것도 많았고, 소위 섭섭마귀가 들 만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냥 놓아버리고 되는 대로 막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릴 만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믿음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인생의 뒤안길에 접어드는 나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갈렙처럼 꿈을 꿀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꿈을 내 삶 가운데 펼쳐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갈렙처럼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몰두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으니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처음만 좋은 인생이 아니라, 좋을 때만 좋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성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도우시는 이시요, 그 믿음 갖고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어릴 때나 노인일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를 내가 가서 취하리이다. 굳은 결심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갈렙의